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을 때에 중생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가치관, 지식, 행동, 삶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영이지 우리의 육이 결코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는 것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만은 또한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오늘 출발의 본문에 22절로 가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습관, 주님을 믿기 전에 해왔던 그 어리석은 삶, 죄악된 삶, 죄악된 생각, 감정, 기준, 행동 등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믿으면서 야, 변화돼 버렸어. 나는 달라져 버렸어. 내 자식이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달라져 버렸어. 변화돼 버렸어.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더니 달라져 버렸어. 내 아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변화돼 버렸어. 내 가족이 예수님 믿었더니 변화돼 버렸네. 실상은 이제 저는 부모들에 대한 상담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모들의 기대감이 첫째는 문제의 아들을 둔 부모들이 상담을 제게 많이 하셨겠지요. 그런 부모들의 기대감은 뭐냐 하면 내 자녀가 예수님만 믿어버리면 변화될 거야. 그런 기대감을 품어요. 그런 부모들에게는 헛된 기대와 헛된 비진리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부모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신들의 변화는 쉬우시더냐고. 당신들께서는 주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쉽게 변화되고 달라지고 혹은 지금 그 변화된 아름다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아니다는 것을 뻔하게 알고 이야기하시죠. 한 걸음 나아가서 정말 당신들 부모들인 당신들만큼 변화되려면 당신들의 자식들도 당신들만큼 해야지 된다고. 해야지. 물론 출발선은 다를 거라고. 당신들께서 주님을 믿었을 때에 심령이 가난했던 상태, 탐욕 욕심이 없고 덜 세속적이었을 때하고 당신의 자녀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고 더 많은 죄를 지으면서도 믿을 때의 나이가 더 들었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등등등 속에 있다면 자녀들의 마음 상태는 굳이 좋은 땅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출발선이 훨씬 부모들인 당신들보다 뒤에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부모들인 당신들만큼 자녀가 기도하고 순종하리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찬양하고 회개하고 순종하리 하고 그러한 수고를 해도 당신들보다 변화는 더 안 될 거라고. 물론 자녀의 마음의 상태가 심령이 당신들이 믿었을 때보다 더 가난하고 세상의 불신자들 가운데도 괜찮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해도 나만큼 변화되려면 나만큼 해야 돼. 최소한. 물론 믿을 때에 워낙 고결한 삶을 나름대로 살아왔다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는 우리만큼 해야지 우리만큼 된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는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네 자식 전도 좀 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주님의 복음에 대하여 듣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고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하나님을 복음을 듣고 경유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좀 해줘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거듭나 새 사람이 영접했으니까 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 이야기를 봤잖아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행전 8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그에 대하여 말씀합니까? 이 분깃에 너가 관계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그의 악독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버렸으면 새 사람이 돼가지고 심령으로도 새롭게 되고 그랬을까 할 때에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상태는 에베소서 1장에가 조금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이를 인하여 주 예수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이 있었고 성도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이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 믿음,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들을 때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들을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볼 때 감사가 막 일어나고 그런 경우가 어디 얼마나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형제들을 보고 그들의 삶을 볼 때에 감사가 막 되어지고 일어나고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걸 듣고 사도 바울은 감사가 샘솟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부모로서 자녀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참 사랑스럽고 효도를 하고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축복은 자연스럽게 빌어질 거예요. 그러나 말썽이 되고 염려를 끼치고 그렇다면 축복을 빌려 해도
마음에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억지로는 내 자식을 구워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할지 몰라도 마음에 우러나와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을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우러나와서 이 간절한 많은 기도가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있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기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썽쟁이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에베소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서 남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아무개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건 희한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들 때문에 감사가 퐁퐁퐁 솟아나서 성령님의 감화가 나타나가지고 그들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흘러나왔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에베소 교인들이 다 변화되고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주님을 닮아가고 성화되고 깨어있어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걷는 것은 머나먼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요, 명확히 인식하고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님의 임하심, 성령님을 부어주심,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시는 것, 그것을 명확히 인지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에베소서 4장도 위쪽으로 좀 올라가십시다. 4장 3절로 가십시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뭐야? 라고 질문할 필요가 에베소 교인들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니까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때로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주님을 믿는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령님께서 각자 성령 충만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끌어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등등등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왜 나는 발이고 저 사람처럼 손이 아닌가? 나는 왜 사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나는 목사가 아닌가? 그런 게 아니라 각자의 지체됨 가운데 그 역할을 할 때에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서 지켜라.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고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없는, 누리지 못하는 교회 교인들이라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뭐냐 알지를 못해요. 7절로 가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 기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주로 받을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그때 와요. 그때 성령 충만을 자주 받고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성령 은사를 더 알든지 모르든지
그 성령 은사가 어떤 메커니즘이다, 혹은 성령 은사의 개념 정의가 뭐다, 이것은 무슨 은사겠구나, 그런 걸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많이 받을수록 나아가서는 성령 충만을 얼마나 유지하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하는가도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 은사들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는 잘 관리하지 않을 때는 점점점 약해져 버리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방언 은사도 그렇습니다. 방언 은사가 소멸되고 사라지는 그러한 경우들은 참 드물게는 제가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소한 이제 맨 처음에 방언 은사를 막 뜨겁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방언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것 같은 이 뜨거운 방언의 은사 기도가 좔좔좔좔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한 3일은 그랬는데 석 달 지나니까 방언 기도를 은사를 받았는데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 은사 하나만 해도 많은 경우는 받을 때보다요, 10년 지나고 5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더 약해진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 받을 때 그 뜨거움 그런 건 별로 없고, 다른 성령 은사들은 약해져 버리고 때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일들은 여반장으로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도 쉽게 까먹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그러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부어주심을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8절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지요. 그러지.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그게 뭔데요? 그럴 거 아닙니까? 이미 받고 알고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일조일석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요.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 충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득이 찼다 그 말이죠. 찼어요. 우리가 생수병을 사서 물을 마시거나 어떻게 소모하거나 하면 줄어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점점점 그 충만함이 사라져 버리는 일들은 참 많아요. 많아.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를 운행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알잖아요. 기름이 소진되어 가는 것을. 그러나 도중에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않아. 그러면은 완전히 기름이 떨어져서 차 운행 중이라면 도로에서 멈추겠지요. 사고 위험성도 아주 클 것이고.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한번 받았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자동적으로 유지가 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점점점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사기를 치고 속일 때에 아니 성령 충만을 자주 받아봤어야지만이 저게 거짓말이구나라고 알 터인데 주님 믿은 다음에 얼마 있다가 한 번은 받은 체험이 나는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5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성령 충만을 받은 적이 없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다 그러면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래도 여러 부흥성회가 있었고 교회들마다 기도회도 있었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예배당들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 믿은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나름대로 금방 성령 충만은 한 번씩은 빨리 받더라고요. 빨리 받아.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 제가 겪었던 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주로 1년에 2차례 부흥 성회, 부흥 집회를 할 때에 그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제 모교회 같은 경우 여전도회 같으면 여름 같은데 기도원의 산상 집회에 여전도 회원들이 한 기본 40-50명은 이렇게 가셨단 말이에요. 가시면 한 손가락 안에 40-50명 가시면은 한 5명, 4명, 5명, 뭐 3명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0-50명 가셔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는 그 소수. 가난했을 때, 심령이 가난했을 때 산속에 들어가고 산속에 기도원에 삼각산 기도원 막 이런데 들어가가지고 집회 참석하고 기도하고 세상과도 단절되어 있고 가족과의 단절되어 있고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심지어 공중전화기도 기도원에 없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 밤까지 금요일 새벽까지 기도하고 매달리고 철야하고 금식도 하고 엎드리고 그러는데 그럴 가운데 한 10% 이리저리 정도는 성령 충만을 받고 하산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다수가 10% 이리저리밖에 안 됐는데 다수는 초신자예요. 다수는 주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돼.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고, 그 외에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찾고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고 간절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깨어있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 성령 충만을 먼저 받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러나 받을 때도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렬하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어요.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처럼 굉장히 강렬한 성령의 부어주심, 성령 충만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냥 종지기처럼, 종지기는 그 종지기 그릇 안에 간장 종지기 같은데 가득히 담아봐야 양이 어찌 돼요?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큰 항아리에다가 담으면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종지기나 좀 크면 밥그릇이나 국그릇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충만도 각자마다는 다르더라고요. 달라. 그나마 이제 결과적으로 할 때에 정말 강렬하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은 결과론적으로 상당히 성령 충만을 오래 유지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의 여정을 상당히 잘 걸어가더라. 사도행전 1장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0문도가 주님 승천하신 다음에 저녁 기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힘쓰니라 나오죠.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 열흘의 시간을 보내요. 사모하고 갈급하고 간절하고. 초신자든지 또한 신앙생활을 꽤 해오신 분들이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정말 놀랍게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갈급한 사람들, 간절한 사람들, 사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더라. 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잘 몰라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하고 최소한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한 초신자들. 또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여정이 5년, 10년, 20년 되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의 갈급함 가운데는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 충만이 부어질 때에 정말 놀랍게 부어지더라고요. 한편으로 그런 비유도 해보겠습니다. 물이 많아요. 물이 많아. 그러면 낭비를 좀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겠죠. 밥그릇이나 간장, 종지기에 생수가 채워졌다 그러면 금방이죠. 금방 사라지고 말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거지 성령 충만 자체가 변화인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 결과로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인도하시는 것, 도우시는 것,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변화라는 주님을 닮아감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심령의 변화를 받는 그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각 사람의 소관인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그렇지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자동적으로 그 결과가 변화, 사람이 바뀌었네, 변화됐네 그렇게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체험상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기도가 되어져 버려. 찬양이 되어져 버려요. 말씀을 읽어져 버려. 말씀을 그냥 보니까 자기는 사랑하고 있어요. 읽고 있어요. 묵상하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맴돌면서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체험은 진리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체험한 건 맞는데 그런 양상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런 분들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건데 그 사람이 주님 믿은 다음에 기도하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 더 깨어있어 기도하고 싶어요. 이 갈급함을 가진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성령님께서 기도의 영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하심으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돌아보며 성령님의 놀라운 도우심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는 또한 기도가 술술 되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억지로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억지로도 아니고 그냥 바람이 불면 우리의 옷자락이 날리고 머리카락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 역사하시니까
나를 보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월하게. 전에는 기도를 한 10분 하려 해도 너무 힘들고 하다가 끊겼는데 기도가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기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의식을 자꾸 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야지 조금 됐는데 아침에 회사 가는데 1시간 반을 전철을 타고 가야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간에 이리저리 사람이 지옥철에서 분벼가고 환승하고 바쁘고 정신없고 그래서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안 돼. 혼잡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1시간 반에 회사에 지하철 타고 가는 시간이 너무 신나고 모험 같고 재밌고 환승하려고 바삐 걷는 걸음인데 나를 보니까 찬양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의식하고 노력해도 꼭 생나무에 불 붙이는 것처럼 피그르 꺼졌는데 불을 붙이려고 의도도 안 하고 기도하려고 크게 신경도 안 쓰는데 지하철에서 그 손잡이를 잡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더라도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그렇다고요? 기도하려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더 나아가려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그런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원했잖아요. 그가 갈급한 것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주님을 믿은 다음에 자기가 영접한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나 잘 안 돼. 그런 사람들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전도의 은사가 임하는 것. 그 전에는 전도하려고 생각하고 입을 열려는데 입이 잘 안 떨어져요. 그러는데 전도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내가 나를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전에는 이렇게 생각하고 기회를 노려서 마치 줄넘기 할 때에 순서에 맞춰서 안 하면 발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틈을 보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그 사람은 전도의 은사를 받은 거지요.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다음에 정말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왔느냐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성령 충만과 함께 성령 은사가 어떻게 올 것인가 이런 부분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이라면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처음 받는 성령 충만은 쉬워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쉬워요. 그것을 출애굽기로 말씀을 드리면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록해 주셨어요. 그 돌판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 선지자가 깨어버린 다음에는 그 십계명 돌판을 모세 선지자에게 만들어 오라고 하셨어요. 만들어 오라고. 지금같이 도구나 기계들이 있는 시대도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십계명 돌판을 만드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이 두 돌판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처럼 처음 성령 충만을 주신 다음에 그것을 이제 까먹어 버리면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그 앞에 받는 것보다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매우 어렵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그럼에도 주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구하면 주시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법 두 번째 시간이 되어집니다. 다시 오늘 본문 4장 22절로 가십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성령님이 아니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는 조금의 뭔가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더라도 쉬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모르는 사람들은 기괴한 생각과 기괴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살기도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깨닫지요. 또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성령 충만을 받았던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던 에베소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심령으로 새롭게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자동으로 되어져 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길을 누가 걸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 버리시는 게.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단편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내 자녀에게 임하기만 하면,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임재, 혹은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표현하지요. 혹은 부흥이 왔다,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방식으로 성령 충만을 어쨌든 내 자식이 받아버리면 새 사람이 되어버릴 거야. 새 사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고 에베소서 4장 23절은 말씀하는 거고, 22절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 거고,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지 이것을 성령님께서 다 해주신다면 이 명령 우리한테 하실 이유는 전혀 없고, 과거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냥 에베소 5장 18절 같은 말씀,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그렇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 옆에 계셔서 돕는 분, 파라클레토스. 영어 성경 같은 경우는 때때로 헬퍼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컴포터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위로자, 안위하시는 분. 믿음의 길, 신앙의 좁은 길, 주님 따라 가는 길은 내가 걸어야 되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 걷고
좁은 길을 걸을 때에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돕는 분이지. 돕는 분이지. 강제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원치 않는데 그 길을 걷게 하고 그러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강제로 기도를 시키시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기 싫어하는데 성령님 임하시니까 그냥 찬양이 터지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화되기 싫어하는 사람, 초신자로서는 이제 부지불식간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주님을 믿은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에 대하여,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의도, 어떠한 뜻,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확하게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의 가치를 별로 못 느낄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에 도움을 주시오. 내 인생, 내 삶 먹고 마시고 살고 자녀 문제, 가족 문제, 집안 문제, 빚 문제, 돈 문제, 직장 문제, 생업 문제, 건강 문제 등등등 그런 것을 어떻게 좀 해줘 보시오. 그러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성령 충만은 사라집니다. 성령님을 소멸치 말라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서 역사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을 돕지 않으시게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바른 정로를 걷는다면 그 성령 충만은 계속하여 유지가 되어지죠. 소위 제가 자동차에 기름 넣는 걸로 비유를 앞에서도 했습니다만은 가득 기름을 채운 다음에 기름을 이제 한 10%를 썼어요. 20% 썼어요. 그리고 다시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의 여정을 건너라면 계속 죄를 지어요. 말로 죄를 짓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근심하고 욕심 부리고 정욕적이 되고 음란하고 염려 속에 불안 속에 낙심 속에 불신앙 속에 그렇게 계속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져 가죠. 꼭 자동차를 운행해서 기름이 소모되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다시 엎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충만해져요. 다시 충만해진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성령 충만을 87년 7월 31일 날 받았는데요. 그 다음에 어쨌든 성령 충만을 그래도 꾸준히 유지해 간 편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를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는 여름수련회 때도 계속 새벽이나 밤이나 기도했지만은 그 다음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학교에서 늦게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오면은 밤 11시 넘어서 교육관, 예배당 교육관에 와서 거기에서 자면서 새벽 기도 생활 시작하고 그렇게 꾸준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때로는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때가 고2 때였고 88년이 고3 때였는데 그때는 지금의 대입 시험하고 시스템이 좀 틀렸어요. 전기, 후기로 해서 대학교로 직접 가서 대입 시험을 봤을 때였어요. 고3이 되어져서 3월부터는 고2 때 7월 31일 날 받은 성령 충만보다는 더 충만했어요. 더 충만했어요. 마치
그릇이 더 커진 것처럼. 그래서 제 평생의 천국을 제가 사는 땅 위에서 체험한 것이 한 3번 정도 돼요. 뭐 입신했다 그런 거 말고, 물론 저도 입신하고 이런 체험은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말고, 그런 뭐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속에 하나님과 정말 내가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구나 하는 방식에서의 천국이에요. 그냥 보통 때의 성령 충만한 상태하고는 틀리게요. 말하자면 거의 어떤 면에서는 절대 평안의 상태라 할까요?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감사하고 걱정이 없고 계속 아예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는 그런 상태 속에서, 야, 인생과 삶은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3월부터 11월 당시에 총과 대입시험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거의 8개월 이리저리 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더 놀라운 성령 충만 속에 있었어요. 당시에는 한 4시간이나 자면서 새벽 1시, 2시까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대학 시험을 준비했을 때인데, 기껏해야 저 같은 경우는 기도 생활은 주로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밥을 먹고 남은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도시락을 이제 몇 개씩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학교에서 도시락을 먹고, 그리고 주어진 남은 시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로 이제 학교에서 새벽 1시 정도에 남아있다가 걸어오거든요. 집에까지 걸어오는 시간이 한 50분, 또 걸어오다가 기도를 좀 더 하면 1시간도 걸리고 그래요. 이게 걷는 시간, 돌아오는 시간에 뭐 택시 탈 돈도 없고 그랬지만은 걸어서 돌아오는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루에 정해진 시간은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다음에 끝나고 걸어서 집에 돌아오는 그 한 50분에서 1시간 되는 그 시간. 그러나 하루 종일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공부에 몰입돼 가지고 살아감에도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월 달에 성령 충만을 거의 까먹었어요. 11월 달에. 집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특별히 고3 때 성적은 꽤 좋아서 학교 측에서 서울대라도 시험 봐라. 물론 서울대 상위권은 안 되지만은 하위권, 서울대 농대. 그 가운데 수의학과하고 농업교육과하고 그렇게 지원하면 충분히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서울 같은 데서나 수도권에서는 자취방을 얻거나 등등 해서 살아갈 형편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어떤 탐욕에 넘어갔냐 그러면, 너가 서울대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과외를 시키면 일주일에 3일씩만 해도 한 달에 7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당시에가 서울대 수의학과를 가도 한 학기 학비가 한 50만 원 됐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 한 달에 12번 과외만 해도 70만 원을 받는다면 그걸 계산해 보면 어찌어찌 살겠는 거예요. 그 탐욕, 그걸 학교 교감쌤이나 담임쌤이 이야기할 때 확 넘어갔죠. 넘어가서, 그러면은 서울대 시험 보는 것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대까지 찾아가서 거기에서 시험을 봤어요. 근데 떨어졌죠. 떨어지니까 낭망이 되고 절망이 되고 그 가운데 한 1, 2주 시간을 보내니까요.
1년 반 유지되어 왔던 성령 충만이 또 반년 지난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갔던 성령 충만, 또 천국 속에서 살아왔던 고3인데도 스트레스도 하나도 없고 걱정도 하나도 없고 짜증도 없고 신경질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찬양만 하고 그러는 그 정말 행복했던 시간들, 그런 것들이, 그런 성령 충만 그 은혜가 11월 돼서 전기대 떨어진 다음에 낭망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좀 시간을 몇 주를 보내니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후기 시험을 겨우 보고 그나마 돈을 적게 들이는 그런 이제 지방대를 선택하고, 그리고 취업이 잘 된다는 지방대 사범대, 국립사범대를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받았어요. 제 인생 속에서 성령 충만을 까먹고 받고 물론 또 다 까먹은 것도 아닌 상태에서 받은 적이 아주 많지요. 말하자면 절반 정도 까먹었다가 다시 받고 3분의 1 정도 까먹었다가 다시 받고 어떨 때는 뭐 한 5분의 1이나 남았을까 그러다가 다시 받고, 물론 극단적으로는 다 까먹어버리고 영적 침체 속에 들어가고 절망 속에 낭망 속에 세상 사람이 거의 돼버리고 그런 가운데 다시 받은 성령 충만도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는 이제 제 자신의 체험 속에서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 어머니 전사님 같은 경우도 어제 여쭤봤어요. 성령 충만을 처음 받으신 것이 초신자 때 82년에 처음 받으셨고, 그 다음에 어머니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러면서는 새벽 기도 생활 꾸준히 하셨고, 또 갔다 오신 다음에는 제 머리맡에서 안방에서 자녀들 자고 있는데 계속 방언 기도하시면서 기도 생활 하셨고, 또 동네에서도 산동네인데 덕을 많이 끼치셔가지고 자네가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은 아이고 자네가 믿는 예수님 믿어야지 그런 칭찬과 칭송을 많이 받으셨고, 산동네 마을 일에 그래도 많이 앞장서셔서 여러 가지 공동수도를 산동네에 끌고 들어오는 것도 해결하시고, 뭐 심각한 부부싸움도 해결하시고 등등 덕을 많이 끼치는 삶을 사시기도 했지만은 꾸준히 기도와 말씀 속에 살면서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 가셨거든요. 그래서 82년에 처음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다시 85년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2, 3년 있다가 또 받으시고 그러한 삶을 계속 반복을 하셨으니까. 그러나 이제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 받은 성령 충만 한 번 받고 받지를 못하더라고. 한 번은 쉽거든. 한 번.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을 모세 선자에게 다 깎아서 마련해 주고 글까지 써주시는 것처럼 한 번은 쉬운 거죠. 한 번은. 상대적으로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쉬운 것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못 받는 혹은 안 받는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990년대가 되니까 지난 시간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자기들이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한 달 안에 다 까먹고 2달 안에 까먹고 2주 만에 까먹고. 그러나 어쨌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된 것 같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그 나름에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어떤 분들은 너무 행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덩실덩실이나 춤을 추고 온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상당한 이들은 신속하게 성령 충만을 까먹어 버리시더라고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그가
그 성령 충만을 통해 오는 기쁨, 감격, 평안, 즐거움이 계속 자동적으로 이어질 줄로 착각하더라고요. 착각해.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도, 하나님을 찾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간절함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망도, 뜻도, 결단도, 결심도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성령 충만은 신속하게 거두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죠. 소금과 빛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세례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입히워 주셨는데, 자기의 인생, 자기의 평안, 자기의 안락,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의 일락, 그런 걸 위하여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계속하여 충만하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살고 죄 가운데 사니까 성령 충만은 거두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그런 분들의 체험상 자기 잘못이 있다고 생각은 별로 안 하니까, 그거 성령 충만 나 받았어. 나도 받았어. 그게 연례 행사 아니야? 나도 한때 그걸 체험했어. 그 다음에 그런 이들은 신앙생활 시작하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받은 성령 충만을 하나의 체험, 하나의 단계, 혹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명, 기적 같은 거죠. 그런 걸 한번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더군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알지는 않고 그냥 한번 받은 다음에 끝내고,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나 왜곡들이 매우 많더라. 물론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받았다가 까먹고 또 성령 충만을 막 구하는데 대부분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또 다른 왜곡과 오해를 하는 일이 빈번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오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아. 문제가 해결될 줄로 알아. 처음 받은 성령 충만이든 두 번째 받았든 어쨌든 간에 상당한 사람들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충만케 되면서 내면이 잠잠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감사해져요. 그때는 좋아. 마치 산에서 삼각산 기도원에, 또 천성산 기도원에, 어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너무 평안하고 좋고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이제 산에서 기도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 가면 집안의 돈 문제, 골칫거리인 남편 문제, 여러 가지가 이미 다 해결되어 있을 줄로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산해서 집에 갔더니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고, 남편은 이 예편내가 어디 갔다가 소식도 없이 왔냐고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고 질질 끌고 가고, 그러니까 낭망이 와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대입 정기시험에 떨어진 다음에 나는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사는데 왜 대입시험이 떨어졌냐, 왜 나는 믿는다고 믿었고 섬긴다고 섬겼는데 왜 이러냐. 사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안에 그 욕심이 들어와서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보다도 제 알량한 계산을 앞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면 과외를 통해서 이 정도 돈은 만질 거고, 그러니까 평안하게 대학을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알량한 계산을 앞세우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제가 대입 정기시험에 떨어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니까 기도도 안 해.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안 해. 또한 제가 가졌던 그 욕심, 탐욕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회개도 하지 않아요. 강팍해져 가는 거지요. 몇 주가 지나니까 1년 반 동안에 이어져 왔던 성령 충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려. 그래서 상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가정사의 어려움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삶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도 받고 기도하면서 응답도 받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도 구하고 그러면서 헤쳐나가야 되는데 마치 성령 충만이 그 문제 해결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충만을 받았는데 현실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거든요. 심지어 더 꼬여가거든. 더 복잡해져 가거든. 심지어. 내 남편이 불신자고 마귀 충만이다 그러면 남편의 역사는 마귀 악한 영들은 더 날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내게 무슨 성령 충만을 주셨다 아니면은 능력을 내게 입혀주셨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돈 문제 해결하고 빚 문제 해결하고 말썽쟁이 남편 문제 해결하고 자식 문제 해결을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좀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야. 그런 것보다도 돈 100만 원이 더 낫겠다. 그래서 어리석어져 버리면 성령 충만을 삶의 문제 해결의 일확천금, 문제 해결의 만능키로 생각해 버려요. 그런 착각 가운데 잘못된 기대감을 품어요. 사실은 이제 한 80년대만 되어도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쳤어요. 그에 따라서 원했던 성령 충만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부흥사분들이 부흥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개교회 집회에서 능력 받아라 성령 받아라. 물론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이 임하게 하는 기름 부으심을 가진 부흥사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은사 능력을 입었다 해서 말씀을 바르게 아는 건 아니거든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 잘못된 욕망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사모하고 고대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성령 충만 그것이 아닌 거라. 내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을 안 해줘. 내 인생의 돈 문제를 해결을 안 해줘. 사업을 하는 사업적인 대단한 능력을 안 줘. 내가 어떤 전문 분야 일을 하는데 그 분야에 이 성령 충만이 타고난 재능과 능력을 안 준단 말이에요. 빚쟁이가 와서 빚 갚아라 그렇게 쫓아오는데 그 빚 문제를 해결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빚이 5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주여 5천만 원을 주시옵소서. 5천만 원이 뿅 들어와 가지고 여기 쏙 가져가시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5천만 원 빚을 갚을 돈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소용이 없어.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을 어디에 써 이걸? 별로 의미가 없네. 왜? 바라는 게 경건한 삶이고 고난 중에 때로 환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니까. 실상은 원하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 세상의 만족, 세상의 부족함이 없는 것, 돈이 첫째 빚이 없어지고 둘째는 더 넉넉한 돈을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자기의 기준선 정도나 그 이상이나 잘 나가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되고 그런 가운데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좋지.
성령 충만을 주신 본질적인 목적이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오해와 곡해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 충만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많이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사실은 야고보서 4장 2절대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구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뭘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는 거예요. 정욕으로 쓰려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들이 막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막 100일차라도 하시고요. 능력 받으려고 40일 금식도 많이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철야기도는 밥 먹듯이 하시고요. 그러니까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만날 때 되면 다 목이 쉬어 있어요. 왜? 어젯밤에도 철야하고 오셨거든. 그 다음에 이번에 40일 금식기도 2번째거든. 막 그런 교제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만나면 다 입이 걸걸해 목이 쉬어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니라고. 대부분은 능력 달라고. 그러면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할 거냐? 능력을 받으면 첫째 부흥 강사가 된다는. 부흥 강사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집회 다니면은 집회 2, 3일 하면은 한 달 월급이 나온단 말이 기본으로. 그러면은 집회를 한 달에 4번 하면은 내가 100만 원 월급이면 그것만 해도 기본적으로 400만 원에 나와요. 이름값이 없어도. 최소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지 부흥 집회 강사가 일반적으로 되어져 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그 능력을 가지고 안수만 하면 병이 고쳐져 귀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여들어요. 그 다음에 교회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이 100명에서 500명, 1000명이 되는 거예요. 월급도 많아지고 인센티브도 많아지고 영광도 더 되고 이름값도 높아지고. 그러려니까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이제 몇 분들은 정말 그들이 사모하고 원했던 은사와 능력을 받았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도 성령님의 은사에 관련된 시간에는 종종 드리기도 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놀라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함께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되면 그 목사님이 옛날에 제가 40대 때 그분 60대셨는데 이번 부흥회 때에 누가 고쳐졌고 치유됐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감사 헌금을 1000만 원을 했고 1500만 원을 했고 이번 때는 또 말기 암 환자가 어떻게 고쳐졌는데 돈이 또 거기에서 얼마가 나왔고 계속 그런 자랑만 하셨거든요. 그런 자랑만. 어느 때 돼가지고 그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걷어가시고 그분 같은 경우는 당시에 중국에 사기꾼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중국 장로님이라는 사기꾼에 걸려서 중국으로 가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는 목사님 중국 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은 이제 중국의 장로님이라는 사기꾼에게 걸려가지고 재산 다 정리해서 중국 가서 대단한 선교를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그 병 고치는 은사가 놀라운 것이 이제 점점점 약해지거든요. 점점점 치유가 안 나타나요. 드물게 나타나지만 그러니까 중국에 가면 14억 명이 있고 거기에 안수만 탁탁 하면 정말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고 존경을 받게 되고 어마어마한 선교를 하게 되는 그 사기에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다 챙겨가지고 이제 간다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된다고 제가 권면을 드렸는데 가신 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성령 은사도 뭐 점점 살아있다 꿀퉁머리 있다가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지셨겠지요. 몰래 몇 년 뒤에 귀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추레하게 돌아온 것을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소 목사님 당신 말이 맞았어요. 당신 말 듣고 안 갔어야 됐는데 참. 근데 이제 내가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70대가 돼가지고. 벌써 10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돌아가셨는지 어쩌는지 모르지요. 80대 중반이나 뭐 되시는 것인가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은사와 능력을 달라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더라고요. 주셔. 그러면은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배를 위하여 쓰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은사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성령 충만도 굉장히 많아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신의 무능력함을 벗어나서 능력 있는 존재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뭐 그런 것 등등. 심지어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랍게 쓰임받게 될 수 있을 거야. 성령 충만은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거고 기본적인 거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기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는 데는 기본적인 게 뭐예요? 의식주죠. 의식주. 그렇잖아요. 내가 잠잘 곳, 머물 곳. 그것이 월세방이든 전세든 자가든지 간에 입을 옷 없이 뻘거벗고 살 수 없잖아요. 먹을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 대단한 것, 특별한 누군가만 받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누구나 받아야 되고 누구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을 그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무슨 특별한 사람이 되겠냐고요.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옷 입고 살면 그때부터 세상에서 우뚝 서고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전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 원룸 구해가지고 우리가 원룸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요.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나 정말 정욕으로 쓰려고 세상에서 우뚝 서고 세상 영광을 얻고 하는 등등의 그러한 것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고 대단한 목사가 되고 대단한 부흥사가 되고 대단한 선교사가 되고 멋지고 대단한 인생이 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꿈꾸는 가운데 원하는 성령 충만이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죠. 마치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주면서 은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 선물을 받게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나한테 돈 받고 파라고 하는 그 어리석고 못돼 먹은 것처럼 바라고 원하는 어리석은 성령 충만이 유감스럽게도 참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그러니까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 말. 성령님.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이셔요. 그러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맞으시죠. 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 논그면은 성령님께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하는 상당한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죠.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는 거냐? 어쩐 거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과 사람들이 원하는 성령님이 다르거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게 다르거나 사실은 그 사람이 주님의 증인되기 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구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평안과 안정과 일락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구하는 성령님이라면 주실 리는 없는 것이 되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은 너무 잘 알아요. 7절 8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 받아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냐 그러면 마태복음 7장 11절 이 말씀이 앞에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13절과 연결되죠. 마태복음 7장 8장 구하는 것.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고기를 달라 하면 뱀을 주고 그럴 아비가 어디 있겠냐.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결론부로 가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만 딱 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누가복음은 너희 천부께서 그랬죠. 천부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나 같은 말이죠. 번역을 할 때 그렇게 다르게 한 것이지만은 한자와 순 우리말에서는 같은 이야기가 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천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마태복음 7장 11절은 근원적으로 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성경을 눈을 뜨고 보는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님이시구나. 정말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구나. 아버지 약속하신 분을 기다려라, 사모하라, 원하라, 갈망하라, 구하라. 일반적으로 과거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뭐냐 하면 집회에 참석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방법이 과거에는 부흥집회에 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있는 부흥집회든지 개교에서 있는 부흥집회든지. 저도 말씀과 치유회를 6년여를 해왔습니다만은 그래서 2009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적게는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2번까지도 집회를 하고 그랬더랬어요. 그 가운데 원했던 게 뭐겠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가시는 걸 원했지요. 그러니까 정말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분들이 집회 중에 종종 있으셨죠. 그러나 사모함이 사라져 버릴 때 저도 말씀과 집회를 오래 했으니까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동소이에 가시잖아요. 그런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고 사모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모함이 사라져. 그럼 내가 집회에 참석해 볼 테니까 당신이 안수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뭘 해가지고 한번 뭔가를 해봐. 이게 능동적으로 본인이 주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다가 집회에 참여하면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실 터인데, 만나 주시는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더 확연하게, 더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것, 성령 충만을 받는 것. 너무 확연하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어떤 사람은 피상적으로 그냥 성령 충만 주세요. 어떤 사람이 피상적으로 주님을 구해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지를 못하죠. 그러나 정말 간절히 원해요. 너가 무엇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느냐? 내 힘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성령님을 쫓아가지 못해요. 성령님께서 어느 길로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제가 소경이 되고 원치 못하고 가까운 것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좁은 길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걸을 힘도 없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죄가 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죄와 싸울 힘도 없고 계속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마시고 하는 그러한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얻는 또한 대단하고 탁월한 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능력을 받는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든지 부족하고 연약한 그러한 자이든지 지체됨 가운데서 가장 볼품없는 지체로 살든지 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성령 충만을 원하고 구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잖아요. 그 사람의 중심을 확인하시는 건 정확하신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은 나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어, 원했어 주장할지 몰라도 그게 맞다면 성령 충만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죠. 내 기준 말고.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그 말.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저희 모교회 여전도회 같은 데에 매년 여름 되면은 기도원의 산상집회에 은혜 받으려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참여해 왔다 그랬잖아요. 40-50명이 올라가면 한 손가락 안에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오셨어요. 40-50명 올라간 분들이 가정도 내려놓고 월요일부터 올라가면은 금요일 날 돼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가운데 은혜 받기 위하여 막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너가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구나. 그러면은 10%만 그렇게 확인하셨다는 이야기. 10%만. 왜 그렇게 되고야 말까? 왜?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고 그럴 때에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22절에 구습을 좁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옛사람이 벗어지는 건 아니고 벗어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에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근데 그럼에도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속에 살아도 죄는 밥 먹듯이 짓습니다. 죄는 밥 먹듯이 지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고 밥 먹듯이 지어요. 죄는 밥 먹듯이 지어요. 제가 성령 충만을 87년 7월 31일 날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성질머리가 안 좋고 막 그래요. 혈기를 잘 부려요. 혈기를 잘 부려. 혈기 잘 부르는 게 계속 부려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님께서 내 혈기 부리는 걸 없애줘 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제가 더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가 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더 상고하는 대로 역사해 주시고 그렇지만 제 혈기나 화내는 그 성질머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 대신에 이 성질머리를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성질을 내지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게 뭐냐 그러면 그 전에는 성질을 냈는데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모르고 깨닫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성질을 낸 다음에 누가 잘못한 것이 되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환경의 문제거나 상대방의 문제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질을 냈는데 성령님께서 네 잘못이다 그러시지. 내가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죄를 지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간절히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가면서 이 성질머리가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더라고. 이 옛 구습을 쫓는 이 옛사람이 뭐 많은 저라는 이 옛사람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성질머리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고2 때인가 3 때인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고 뭔데 이제 가난하니까 뭐 오뎅 반찬이나 소세지나 계란이나 이런 거 없잖아요. 무조건 그냥 쉬어 빠진 김치하고 밥 그 끝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정말 좀 뭐라도 멸치볶음이라도 뭐 당근이라도 계란 후라이라도 어쩌다가 일주일에 하나라도 하나 집은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그거 하나 얹어줬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또 여전히 오늘도 쉬어 빠진 김치고 김치 국물이 벤또 도시락에서 흐르고 가방에 흐르고 교과서에 묻고 노트에 묻고 그러니까 그냥 성질나서 그냥 탁 던져버리고 갔어요. 나 굶을런다고 안 먹을란다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그것이 책망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러는지 학교에 가서 1교시 수업 듣는데 너무 힘드네 괴로운 거예요. 그 안에도 청산 과부 돼가지고 아들들을 3명을 키운다고 어떻게 하는데 찢어지게 가난해서 있어가지고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집은 빚이 있지. 어떻게 혼자 몸으로 가르치기 힘들지. 그런데 이제 불평불만인 거지요, 소위. 근데 1교시 수업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2교시 수업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가 이제 그 중간교시라고 있어요. 가운데 좀 텀이 있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2교시 끝난 다음에 도무지 못 견뎌서 이제 공중전화에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 도시락을 이제 던져버리고 온 것에 대하여 사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머니께서 학교로 도시락을 이렇게 회사 보험 설계사 하셨는데 도중에 점심 전에 갖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은근히 어떤 기대를 했어요.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그래도 얹어 있겠거니 했는데 제가 아침에 떼규를 쳐버리고 온 도시락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씌어 빠진 김치에 그냥 먹었죠. 다시 계속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어머니께 잘못한 거잖아. 불효잖아요. 그런 걸 하니까 와 이게 혈기가 쑥 줄어드는 거예요. 혈기가 쑥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참 사람에게 잘못한 거 책망하실 때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죄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구나.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뭐 하지만은 어쨌든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체험상 오토매틱처럼 자동처럼 기도가 되어지고 뭐 회개가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중간 과정 없이 느껴질지는 모르나 명확한 과정이 존재해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방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방 기름으로 제가 비유했잖아요. 만땅 채워가지고 금방 쑥 빠져버려. 그러면 제가 도시락 반찬에 대하여 그렇게 짜증을 부리며 신경기를 부리면서 그냥 던져버리고 학교에 가고 성령님께 책망하셨는데 무시해버리고 회개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고 그랬다면 성령 충만은 점점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소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깨닫게 하실 때마다 똑같더라고. 오히려 성령 충만 받기 전보다 저를 보니까 매일이라면 매일 죄를 훨씬 더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몰랐고 그러나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보니까 말하는 게 죄고 걷는 게 죄고 생각하는 게 죄고 다 죄인 거예요.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하여 깨달으면 회개하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깨달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우고 그것을 부었던 것처럼 야 이렇게 많은 죄를 짓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구나. 더 아버지를 찬양하고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제 자신이 훨씬 더 추레하고 어리석고 죄가 많고 완악하다는 걸 매일 더 심각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쭉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도 점점점 더 아름답고 놀라운 성령 충만을 누리다가 고3 대입시험 정기를 본 다음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몇 주 사이에 그 1년 반에 걸친 그 놀라운 성령 충만을 저 밑바닥까지 다 거의 까먹고야 말았지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는 2번 시간으로 다 이야기하려 했는데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해서 에베소서 4장 21절, 22절, 23절, 24절을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을 자동으로 벗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옛사람을 벗어야 되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고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었지요. 마음의 생각이 변화를 받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받으라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런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은 필연인 거예요. 필수인 거예요. 필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가 생활하면서 이게 죄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나타나고 감정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해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고 성령님의 그 은혜의 역사, 아버지께서 아들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통하여 새 사람을 입는 길, 24절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 집회에 참석하는 거다. 그래서 교회 집회든지. 또 개인적으로는 다락방 같은데 혼자 작정기도 하고 혼자 부르짖고, 과거의 예배당은 기도의 불이 안 꺼졌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80년대 이러한 교회 예배당들 같은 경우는 예배당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버리고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배당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양자간에 결단을 했어요. 이사를 가버리든지 자기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저 예배당에 가서 밤새워 부르짖든지 같은 사람이 돼버리든지. 왜냐하면 뭐 저녁 6시에 누가 와서 기도하고 8시에 하고 기도회가 없는데도 9시 하고 10시 하고 11시 하고 12시 하고 막 부르짖고 새벽 되면 또 하고 잘라 그러면 또 하고.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큰 교회 예배당 근처에 사는 집들은 무섭다 그래요. 무서워.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잠깐만 불이 켜지고 그 다음에는 주차장도 사람이 없어서 누구 그런 불량 아들이 어떻게 가서 이용하고, 그게 컴컴하니까 우범 지역이 되기도 밤에는 쉽고. 그래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 말고는 잠깐 말고는 없고. 그래서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변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치안적으로는 교회 옆에 있을 때는 약간 불안정하긴 해도 조용한 거예요. 조용해. 물론 요즘에는 방음시설도 좋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과거에는 부르짖는 사람이 많으니까 부르짖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부르짖다가 구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요. 이제 다음 시간은 구체적으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해서 받은 그러한 여러 사례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습을 좁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는데,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면, 심령으로 새롭게 되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님,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하온즉,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기 위하여 구하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에 대한 간구, 갈망이 아니라 진실로 의의 길, 진리의 길, 주님 따라 가는 길, 때로 고난 속에서라도, 때로는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라도 주님을 원하며 찾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죽고 먹으나 마시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님을 구하는, 아버지께 또한 우리 주님께 성령님을 구하는 자녀
들로서 성령 충만을 받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